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느니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어떠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시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저희에게 분부하사. 복수입니다. 저희 무리들에게.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구에게? 너가 아니고 너희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신 거냐면 너희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산페드로 지역에서 시작될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강의 시간에 저에게 맡겨진 그러한 목회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과 나눌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때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됐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시간에 맞춰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인간의 시각으로는 너무 늦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시는 때는 오늘 이 본문의 12장 말씀인데 15장에 가서 나옵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됐습니다. 세상의 자격과 실력을 보고 평가하고 부르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은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 은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보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보십시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어떤 행위와 공로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시편 32편 다윗의 시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다 일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사, 또 요즘은 또 그 사도라고 명칭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전도자, 선교사, 또 장로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은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각자의 역할은 존중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세상의 단체나 기관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단체나 회사는 일할 만큼, 일한 만큼, 실력만큼, 일한 시간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가로 노동의 대가, 내가 갖춘 실력의 대가, 또 내가 일한 만큼 시간의 대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느니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복수입니다. 어떠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시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저희에게 분부하사. 복수입니다. 저희 무리들에게.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구에게? 너가 아니고 너희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신 거냐면 너희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산페드로 지역에서 시작될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그 강의 시간에 저에게 맡겨진 그러한 목회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과 나눌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때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됐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시간에 맞춰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인간의 시각으로는 너무 늦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시는 때는 오늘 이 본문은 12장 말씀인데 15장에 가서 나옵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됐습니다. 세상의 자격과 실력을 보고 평가하고 부르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은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 은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거 확신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제가요 옛날에 제가 한 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재직 임명을 안수집사 장로 임명하는 날을 이 장립식 취임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내일 이제 임직하실 분들 물어봅니다. 근데 가다가 딱 끊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임직하실 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임직을 한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직분을 맡습니까? 아무나 직분 맡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안수집사에서 지금 장로가 되는데 내가 자격이 조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받음을 확신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의로요. 공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아주 기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 이 로마 장교죠. 이 군인 장교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같이 고쳐주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백부장이 손을 흔들며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내 직책이 백부장,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내가 아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성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성도님 헌금하신 거 제가 이름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 헌금하신 금액은 제가 정말 일과라니 1원도 어긋나지 않게 꼭 보고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꼭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헌금을 내역을 성도님들에게 보고합니다. 이거는 투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만큼 투명하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웬만한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으로 드린 헌금 아닙니까?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서 드리는 헌금은 정말 더 눈물겹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 사랑의 헌금을 받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알려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교회의 수익과 지출을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응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을 하시고 이 헌신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채우십니다. 우리 성도의 수준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랑과 이 성도와 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지난 2월 달에는요. 우리가 엔카르나시온 우리가 섬겼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근데 생필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살아가려면 부족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수님들 사례와 또 교회 또 가면 또 운영비가 들죠. 그거 교회에서 지출하고 모든 생필품은 미국 교회에서 지출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3월달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만한 교수진들을 저희들 섬기고 또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고 가고 6분이 하고 거기서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부담해 주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또 생필품은 2월 3월을 헌신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스스로 운영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언약, covenant,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시죠. 세상에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사실은 계약인데 이 언약은 쌍방, 양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충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오늘 이 언약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일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언약 이후에 바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라고 자랑하라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육신으로 태어나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이제는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나의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나는 태어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이때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 혈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례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세례식이 있잖아요. 침례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란, 침례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육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갔다 온 사람보다도 더 명확히,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언약, 약속,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시리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쉴만한 물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